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어때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애를 쓰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 살 때 죄를 지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회개하면 구원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말 믿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아예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로만 뭐 주겠다, 뭐 따뜻하게 해라, 먹어라. 실제로 주는 게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6개월이든지 1년이든 시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 기간을 보통 3년 줬어요. 3년.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나면 3년 동안 그 캐테키즘,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세례를 줘요.
물론 내가 믿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정말 변화되고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냥 돌아서면은 믿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신칭의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교리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자기의 의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열심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 것,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성도는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물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면 우리는 속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죠. 부부나 또 부모나 자녀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 한 번 와서 옷을 딱 차려입고 나와서 한 번 예배 참석하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사실 매 주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여행도 가야지, 놀러도 가야지, 어떤 바쁜 비즈니스도 있지. 그렇지만 또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율법적인 주일 성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서 19절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 26절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자, 이것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말은 하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인 결과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 그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질문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yes 아니면 no. 그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불분명해. 자신이 없어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할 수 있겠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no! 거기다 써놓으세요, no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또 yes라고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no, 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삶에 있어서 행함이 없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면서 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면서 먹여주면서 해야 애가 배가 부르죠.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알아서 먹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dead.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어있는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자, 1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잘하는도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만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어요?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는 것은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귀신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타락한 귀신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걸 믿어요. 믿는다는 게 좀 약할 수 있죠. 그냥 귀신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 그냥 다 알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눈으로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아는 건데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경험한 건데 실제로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아는데 그런데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누구보다 분명하게 귀신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20절에서 26절까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굽니까? 우리 조상, 우리 육신의 조상, 그리고 야고보에게는 우리 육신의 조상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내가 너에게 독자 100세 때 내가 너에게 독자를 줬어. 너 정말 얘 사랑하지? 예, 이 아이 정말 사랑합니다.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들을 100세 네가 낳을 수 없는데 내가 줬어. 너 기쁘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제단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손대지 마라 하고 숫 양을 보여주시고 숫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신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시험을 말했는데 어떤 시험? 이건 테스트.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드린 거예요. 그거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드린 거예요. 그건.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는 누굽니까?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는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 유대인들은 부활이 없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이삭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텐데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워낙 신실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성취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의 믿음까지도 가졌단 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시 후손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삭을 드렸던 장소,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어디에 세웠어요? 모리아산에 세웠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어떤 분은 아마 돈일 거고,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시간,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자기의 자유, 자기의 계획. 각자 나름대로 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열심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요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치료가 될까? 또 치료된들 내가 또 얼마나 오래 살까?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붙잡아도 언젠가는 놔야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놔야 돼요. 이거 붙잡고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5년 더 살다 왔습니다. 10년 더 살다 왔습니다. 내가 밥그릇 5년 동안 하루에 3개씩 1년 365년 동안 밥그릇 이만큼 더 먹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도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그러나 건강과 장수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 갈까? 어떻게 하다 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우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주로 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그런 적대적 관계, 대조적인 관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대비되는 행함의 개념은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그들의 자기의,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믿음의 뒷모습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앞면은 믿음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쿼러가 있으면은 쿼러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쿼러가 하나잖아요. 하나이듯이 믿음의 뒷면은 순종이고 순종의 앞면은 믿음이에요. 하나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미스언더스탠딩을 많이 해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들이 많아요. 왜? 그 단어라는 것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들이 어떤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극단적인 잘못된 두 가지 신학적인 오류로 빠지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디로 빠져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 유대교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유대교나 로마 카톨릭에 또 기독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오류들,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자기 행함을 강조하고 자기 의를 강조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오류로 빠지게 돼요. 또 반대로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 은혜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오류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균형이 무너지면 어디로 빠집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구원파 이단이죠. 일단 믿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성화가 없어요. 성화가. 거짓 교사들이죠.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파 이단.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이 두 가지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가야 돼요. 정도를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데는 한쪽만 보면 치우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잖아요. 왼쪽 눈, 오른쪽 눈. 그 두 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이게 원근 이게 딱 잡히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보면 이게 원근이 이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어떤 문장 하나 가지고 구절 하나 가지고 하면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이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이 구원론 속에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구원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정리하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건 가짜 믿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요. 자, 23절에 보게 되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Friends of God,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저희 아이들도 이제 조금 크니까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들하고 더 가깝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는 세대차가 나니까. 뭐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또 자기들 문화도 그렇고 세대차가 나니까 친구가 좋단 말이에요. 친구는 어때요? 같이 걸어가는 사람, 같이 보조를 맞춰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요.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때도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앞에 계세요. 같이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동해. 하나님의 벗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는 하는데 어디 계신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어디 계신다고 하는데 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로마서하고 이게 반대된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앞에 부분에서는 로마서 칭의를 이야기하지만 8장 뒤 부분에서는 성화를 이야기해요. 성화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오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 말만 있는 허울적인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따라오는, 행함이 함께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25절에 예를 하나 더 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할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 둘을 보내서 그 성이 어떠한지, 그 주민들은 어떠한지 좀 알아보고 와라.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 사자들은 정탐꾼들이에요. 두 정탐꾼을 잘 접대를 해주고, 또 그 여리고성에 군인들이 와서 이 정탐꾼을 찾을 때 이 두 사람을 줄을 달아서 도망가도록 도피를 시켜줬어요. 다른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 민족들,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것들을, 그 민족들을 지나오면서 이미 이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는 길을 막을 민족이 없다. 그 길을 막았던 민족들이 다 전쟁에 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것. 그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도피시켜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발각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피하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강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멸망하는 거죠. 여리고성 백성과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친척들을 모아놓고 여기다 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러면은 이 집은 우리가 넌 줄 알고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딱 여기에 못을 딱 박았어요. 딱 박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고 가슴으로 우리가 감동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가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거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말로 하는 신앙의 고백과 손과 발로 하는 신앙의 고백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그 앞부분에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를 했죠. 15절 16절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게을러서 내가 그냥 귀찮아서 안 먹겠다. 살기 싫어서 내가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없으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면 남미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작은 도움도 큰 은혜예요.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면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행일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행일치. 우리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는 대로 살고 지금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의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고백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적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때 힘을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돌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천국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그 은혜들을 정말 작은 부분들이지만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